네, 오늘 믿음의 성장이 승리다. 믿음의 성장이 승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그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특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 승리는 뭐 내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변의 일들이 잘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승리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내 삶에서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 승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방해하는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믿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비록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갑자기 좀 의아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십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점점 더 자라갑니다. 요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나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승리를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적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아주 적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것도 믿음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나오셨잖아요. 예. 이불이 땡기는데 막 나오셨잖아요. 물론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나오실 수 있지만,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은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애들을 보니까 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집에 가서 또 얼마나 방학이라고 또 이걸 핑계대고 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막 하시죠. 그때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 성경을 보시면 별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요. 지금은 아니겠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갑니다. 사람들이 막 웁니다. 마르다도 막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야, 돌을 옮겨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한국의 무덤과 같지 않고 굴을 파고 거기다 돌을 막아놓으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또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없어 보이죠. 네. 거의 예수님이 믿음을 쑤셔 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이 돌을 옮겨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썩은 내가 납니다.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신경질 내십니다. 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할 수 없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옮겨 놓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 안에 정말 예수님이 믿음을 쑤셔 넣는 거예요. 너 나 믿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 기억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딸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또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고치셔요. 중간에 더디게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피를 흘며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마자 야, 울지 말아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비웃더라.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막 믿음을 쑤셔 넣는 거 보이시죠? 예.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걸 확인하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가? 그냥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봐도 예수님이 그냥 오자마자 무덤에 가갖고 야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 나사렛 나와. 그럼 나사렛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때에 마르다 마리아 물어보면서 야 내가 너 살릴 거 믿냐? 데려가서 또 하도 못 믿으니까 돌을 옮겨라. 믿음을 확인하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찾고 계세요.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새벽에 봐도 너무 이쁘시고요, 아름다우시고요, 멋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쭉 보실걸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사람인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요. 그럼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분을 믿어야 되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어야 되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요. 돌을 옮겨 놓아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해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그럼 그 결과가 뭐죠?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믿음은 점점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작아져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점점 더 분명히 느껴지고,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봐서 여유가 생겨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가요. 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가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그들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게 하세요. 정말 그대로 보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 2, 3절 보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명령할 곳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말씀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독자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네 독자를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었을까요? 75세 때? 자, 분명히 확신하는데 못 드립니다.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자마자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보이는 게 없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이 삶에 증명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꽤 센 줄 알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났을 때 딱 요구하시잖아요. 네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달라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드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그거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네, 뜻이 있네,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전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아유 저는 못해요. 그게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그럼 모세를 데려다가 10가지 재앙,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도 보라 하셨지만 모세에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가 갈리는 기적 모세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믿음이 없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떠나라. 나 못 떠나는데. 내가 널 지켜줄게. 떠나라. 그때 나도 모르게요. 저분이 지켜주실 것 같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근데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돌을 옮기면 안 돼.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는데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믿음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참 재미있게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은 그 시작하신 믿음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가두어 두셔서 신앙을 성장시키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신다고요. 하나님 저희한테 우리한테 나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못 믿을 만한 자리에 우리를 딱 넣어 놓으세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저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성장시키셔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왜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계속 믿으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그냥 있으래요. 여러분 거기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마르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야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교회에서 저도 말씀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어려움에 딱 가보면 목소리만 컸다는 게 그때 좀 그 실력이 없었다는 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뛰어넘으시는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야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막 푸시해서 내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막 크게 하고 난 믿음이 대단해. 성경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난 가운데 말씀과 상충되는 상황 가운데 딱 던져놓고요, 나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믿어. 너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믿음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 믿음대로 인내하고 끝까지 이길 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돌을 굴려놓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밤새도록 새벽 닭이 울기까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졌느냐?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3번 물어보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하냐? 푹 숙이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지. 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푹 숙이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믿을 분은 정말 예수님 뿐이구나. 다시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실수한 거잖아. 너 진심으로 나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주의 위협이 오니까, 주위에서 막 다그치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네가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 너의 본심이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실패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 자라나요. 회개를 통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실수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승리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세요. 작은 믿음에도 역사.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이끌어 주신다고. 이끌어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커지는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못 내놓던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것, 물질에 관한 것, 위협과 공포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 자, 한번 PPT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신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늘에서 박수 칠걸요. 야, 누구누구 권사야, 야, 누구누구 집사야, 어이 중고등부 너, 나도 너네처럼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현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증인이야. 힘내.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자, 그 다음 같이 큰 소리를 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